사람들은 말을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갖다 쓰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기 싫고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무식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삽니다. 반면에 공부해야 된다, 책 읽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떤 것이 맞는가? 아이들은 혼돈스럽습니다. 사실 두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말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 지식,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안다는 것은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이런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무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알긴 알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왜 이런 말이 자꾸 엇갈리며 쓰이는가? 무식한 사람들이 알지 않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면 그릇된 대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알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되는 대로 이끄는 것, 그거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을 안 알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면 안 되죠.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계속 모르는 게 약이다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무식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으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배워도 새끼 먹고요, 안 배워도 새끼 먹어요. 골치 아프게 공부하고 책 읽어서 뭐합니다. 이 또 말 잘못 쓴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새끼 먹는다 하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욕심 부리지 마라 할 때 쓰는 건데, 무식하니까 그렇다면 다 갖다 자기 편한 대로 쓴다. 그러면 좀 어거지 말이, 어차피 사람도 밥 먹고 살고 짐승도 먹고 사는데 짐승같이 살아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짐승은 짐승의 삶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은 알아서 지식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러니까 사람은 모습은 사람인데 실제 그 살아가는 건 짐승처럼 살기로 작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악용해요. 지식을 제대로 지식을 가지면, 알면 기쁨이 생기고 부작용이 없는데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성적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식한 것, 지식의 부작용,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혹은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런 사고, 생각은 늘 전염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가 무식하고 무지한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무지하면 삶은 뒤틀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어서 지금도 잘 알고 있다 말이죠. 근데 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삶의 힘과 긍지와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위로와 엄청난 격려를 주는 내용.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 또 자기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힘있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힘없이, 맥없이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 내가 겪는 아픈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은 힘들고 안 겪었으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일까지 다 합해서 결국은 선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실수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니까.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때도 있죠. 이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잘못해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안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힘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있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된다는 뜻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옳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선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겹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다시 풀어줬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 엄밀히 말해서 나중에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선한 뜻과 목적에 따라 부르신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즉흥적으로 너와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미리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뽑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29절과 30절인데 이게 설명할 게 많아요. 오늘은 29절 상반절까지만 할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나머지는 또 다시 할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 말을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줄, 예수를 믿을 줄 미리 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알았다는 말은 굉장히 폭넓은 말인데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로 여기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자랑합니다. 어깨에 힘을 넣습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서 수가 많아서 뽑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로 말하면 너희는 아주 조금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았는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야.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너희가 조금이라 아담하고 귀여워서 그걸 보고 택했다가 아니고 너희는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택하기를 기뻐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때문이지 자녀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셨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녀로 부르신,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 말씀이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이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방향을, 목표를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가지고 살아갈 방향과 목표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 그 목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술자가 되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그 목표로 가는 수단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건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 목표를 잘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바꿔 말해서 니네들 낳아서 예수 믿게 해서 쭉 키워왔는데 목표에 도저히 이루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회는, 교회는 왜 있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교사도 필요하고 신앙의 선배들도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우리 모두가 갖는 공동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자.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심지어 좌절하고 낙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표하려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낙담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자녀 교육에 왜 실패하는가? 목표 설정을 잘못해줬어요. 목표 설정. 잘 키워서 이 다음에 내가 잘 봉양, 효도 받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걸 놓치고 살아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는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막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힘써서 닮기에 노력해야 돼요. 또 며칠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크는 것에 그래서 자주 비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수의 몇 사람만 닮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닮는데 앞서간다는 것이지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가장 근사치에 이르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독교 잡지, 외국 기독교 잡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까지 자기를 닮으라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요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 형상을 늘려고 해요. 자기를 닮으라. 내가 원하는 것도 똑같이 원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똑같이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서 그것도 하나님 좋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교회가 굉장히 기여해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아주 힘든 말인데, 하나님을 가축화, 사육화하는데 교회가 기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다가 자기 집안에서만 놀게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원하는 걸 해주고 하나님을 이렇게만 써먹는다. 가축화했어요. 집안의 애완동물처럼. 교회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복권 타서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애는 항상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나는 항상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돼야 되고, 그 늘 소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의 소원들을 들어주기 바빠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틈이 없으셔. 하나님은 집안에만 있게 됐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집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좁히게,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수호신입니까? 이건 다 어려서, 교회도 어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서, 아이 같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내 판단 중심,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 내 경험은 분명히 이래도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이 늘 관심의 우선이었는데 교회가 우선으로 바뀝니다. 공동체가 전부 우선으로 바뀝니다. 늘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로 바뀝니다. 어떤 책에서 참 충격적인 사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제가 본 책이 200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그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겠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이 유럽 전체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소나기에서 유럽 전체를 해방시킨 그런 축하 모임, 2차 대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하 모임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행사장에는 그 당시 학살당한 희생자들과 또 영웅들의 모습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2차 대전의 그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영화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렇죠? 이 사람은 1200명이나 되는 폴란드계의 유대인들을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가스실로 갈 사람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털다시피 했고 목숨의 위험도 개의치 않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내를 버렸습니다. 여색을 가까이 하는 술주정뱅이로 변했습니다. 결국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겨우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술 몇 잔을 사 먹기 위해서
그가 구해진 사람들이 그 의치를 모아서 그의 영웅적인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금반지를 저당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심령이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고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심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기만 장로, 집사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교회를 갈라먹고 나눠먹고 깨트립니다. 왜? 성숙하지 않게 해요.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불러내는 거 보셨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 왜 불러냅니까? 성숙하죠. 우리는 어쩌면 이제껏 내 소원만 내놓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 들어왔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우리가 들어드리도록 하자. 이런 말이에요. 늘 부모님께 뭘 해달라다가 이제 부모님, 제가 좀 컸습니다. 부모님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소원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의 목숨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은 소원, 그러나 꾸준히 해야 될 소원 하나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 소원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7장 보시겠습니다.